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또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또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 뒤에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귀한 복음,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다름질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고 믿고 모두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치 않고 저희들에게 호흡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으로 살며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 외에, 이 소망 외에 저희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 끝까지 교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섬기며 또 기도로 붙잡고 함께 험난하지만 가장 복된 이 길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오직 주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지금 욥기서를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주일 후면 저희들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은 저희들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요일에는 믿음의 점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요. 다음 주일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저희들 전도 집회를 말씀으로 또 함께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자, 성경을 배우는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 말은 깊이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들어서도 안 돼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돼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죽으신 분이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몇몇 여인들에게 그리고 12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가 권마다 장마다 절마다 말씀의 한 획 한 획마다 결국 궁극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배워보기로 하고요. 오늘 배울 것은 믿음의 점검입니다. 믿음의 점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거듭났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인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증거를 주시는 진정한 증거인지. 그렇죠? 자, 이 증거는요,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아니라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라는 최후의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이 결정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실수록 괴로우시죠?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잠시 이런저런 기쁨, 즐거움 뭐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순간입니다. 특히 젊음의 시절, 청춘의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여러 모양으로 힘드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겨우 먹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오늘날에 뭐 세상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요,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돈 걱정 없이 세상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깊이 들여다봐도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찾고,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물질로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권세도, 그렇죠? 사랑도, 그렇죠? 명예도, 세상 즐거움과 쾌락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알고라는 의미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그렇죠? 진정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 4장과 6장에 걸친 말씀 아시잖아요. 성경을 맡아 기록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암송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을 맡아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요, 먼 거리에서 출발해서 그 아기에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가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라는 의미가요,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삽시간에. 그랬는데 잘 보세요. 헤로당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나 계시뇨? 그들은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성직자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그 동방박사를 따라서요,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죠? 알았는데 알지 못한 겁니다.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표현밖에 쓸 수 없어요. 자, 머리로는 알았고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정말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는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죽은 지식입니다. 자, 오늘날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점검, 이것은요, 뭐 일생에 한두 번 전도 집회 때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에 한 번.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어제도 병원 신발을 다녀오다가요, 그 알바라도 길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죠. 내가 이 도시를 떠나서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거하면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일을 보리라. 장사해야죠. 비즈니스 해야죠.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본적인 뜻,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이 거친 세상, 이 험난하고 괴롭고 슬픈 고난받는 이 세상을 왜 살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소망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다 두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탄마귀 약한 영들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그 부분은 계속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터로 살아가야 돼요. 한번 같이 보시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입니다. 터. 건물로 말하면 기초죠, 기초. 그것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하루에 2번, 아침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왜요? 주무실 때 주님 오실 수도 있죠. 만약에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남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 누워서 자는 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예, 평소 때는 잘 모르죠. 내가 누워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어떤 뭐 근심이 들든지 어떤 뭐 나도 잘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죠? 며칠 잠을 설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편안한 잠자리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깨어나는 것, 아무나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잠자다가 심장마비 또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잠자다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물론 거듭난 사람이 확실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연로하셔서 술을 누리시고 뭐 잠자다가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것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 내가 깨어나고 싶다고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잠자리에 눕고 깨어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납니다. 나. 성경은 항상 나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2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의 구원 확증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 가운데 오늘 내가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 나는 들림 받을 수 있는가?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잠자다가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내가 깨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어느 날 내가 깨어났는데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자, 깨어났는데 주님 나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내가 깨어났는데 주님 나라예요.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죠? 낙원에서 하나님과 천만 천군 천사와 그 수많은 의인들이 거하는 그 낙원에서 내가 깨어난다. 다윗은 그것을 소망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났는데 이 세상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불못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말씀이 무서운 게요. 어느 날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요. 사실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만큼 동일한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셨군요.
어떨 때는 그런 분도 계시죠. 내가 아침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런저런 일들로 밤새 뒤척이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오늘 밤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아침에 깨어났다면 오늘도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일이 있든지, 또 하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같이 보실까요? 회개할 기회. 사람이 아직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났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누워 자고 깨어났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리고 확증을 저는 성경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늘 전하고 듣는 복음 말씀,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와서 나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증인들이죠. 실제로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의 이적과 기적을 실제로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한 사복음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철학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성자 하나님, 제 2위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 보이셔요. 성령 하나님도 안 보이십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한 생애를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셔야 되고, 만나셨다면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15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는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억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래요. 과거에는 내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금방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가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유일한 심판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어요.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권능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그냥 나 지금까지 알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 알고 싶습니다. 더더욱. 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그 마음으로 정말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뭘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는 그 의미가 뭘까? 나는 정말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속죄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맞죠? 예. 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시죠? 죄짓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판단하게 하고, 그죠?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멸하고 있는지.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낙담, 좌절, 이런 모든 것들,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온갖 불화살을 맞고 믿음으로 이겨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음 주일날 자세히 배우지만 아들을 믿는 자는 같이 볼까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보실까요? 큰 확신으로. 성령이 주는 큰 확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가 돼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실제로. 말로만 자녀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증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깊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장사되셨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내게 나타나 보고요, 우리가 도마처럼 그 손과 발을 만져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정경이 주어지기까지요, 그 복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이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거 지금부터 정경이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전을 목격하고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본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자기들의 창조주,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생애를 바쳤던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피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우고, 사탄의 일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거기에 살짝 다른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사세기 한 교부 중에 아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설교가예요. 학자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삶도 바르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과 본질이 비슷하신 분이다. 유사하신 분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다. 제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유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만드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죠?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거기에 최고의 권력을 지은 황제까지 합세해요.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유배를 당하고, 나중에는 목도 잘리고.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 주장에 반박해서요, 아타나시우스라는 한 교부가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당해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회유하겠죠. 그 황제가 죽고 그 아들이 황제가 됐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워낙 꿋꿋한 인물이고 대학자이기 때문에, 또 그를 믿고 따라가는 또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권을 시킵니다. 그런데 뜻을 굽히잖아요. 또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까지 보내요. 은둔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피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책을 저술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번이나 또 유배를 당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조금만 변개시키면, 그죠? 권세와 직위와 모든 것이 보장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의 가장 황금기의 시기, 약 3분의 1을요, 그런 유배 중에, 고통 중에 보내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증거해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12제자는 물론이고 그의 제자들, 그렇죠? 초대교회 그 이후에 그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 정경이 주어지고 이 사복음서가 주어진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그렇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의 복음서 세 곳에요, 그 5,000명을 그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고기 몇 마리죠? 그렇죠.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세운 일꾼들, 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요, 무효화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특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그 기적은 그 밤이었고 배에 있는 몇 명의 제자들밖에 못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증인이 적은 이런 부분들은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과 기적을 무효화시키려는 그런 서류들은요, 극히 적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는요, 20대 이상의 그 장정만을 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오병이어가 누구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부녀자까지 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때가 지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배가 고픕니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먹을 게 없었다는 거.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건네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줬는데 5,000명, 어린아이들까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마음에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새겨지겠죠? 그리고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그 이야기는 아마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굳이 기록되지도 않을 것들이 기록이 돼요.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4페이지. 무리를 명하여 어디 위에 앉죠?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무리를 명하여 어디 위에요? 잔디 위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뭐가 많아요? 잔디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했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자, 마태는 잔디 위에 앉게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잔디가 많다 그랬죠.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이 세 말씀을 종합하면 이 5,000명 장정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어디 위에 앉았어요? 잔디가 많아요. 근데 그 잔디가 뭐예요? 다 푸른 잔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앉았던 주변이 푸른 잔디가 쫙 깔렸던 시기입니다. 유독 푸르렀겠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리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죠. 그 로마 군사들이 잠을 안 자고 지켰어요. 근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그죠? 그 사람들이 그 군사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훔쳐갔다고 거짓을 퍼뜨리라. 그 거짓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기록된 성경이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정말 믿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피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깨트리러 오십니다. 그분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참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그리고 조금 철이 들면서요, 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 팔남의 막내였기 때문에요.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큰 누나가 시집 갔거든요. 4살 때. 그죠? 시집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떼떼꽃가 있고 시집 잘만 가더라고요. 누나들이 진짜 그랬어요. 큰 누나가 시집 가잖아요. 그럼 둘째 누나가 띠또야 나는 시집 안 가고 나랑 살게. 셋째 누나도 그러고. 다 시집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보따리 싸갖고 며칠 있다 가고 또 울다가 가고. 이게 들려오는 소식들이요, 그냥 어린 아이에도 그 소식 들으면 그냥 심령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님 맨 자식 걱정하시고, 뭐 그렇게 뭐 큰 부자도 아니었으며 가난한지도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살아가는 모습이, 뭐 이게 인생인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맨 데모하는 모습, 최루탄 연기 속에서 살았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을 건너갈 텐데,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렇죠? 아까 야고보서 4장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죠? 그럼 주의 뜻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주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예,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내가 읽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올라와야 돼. 어느 곳을 읽든지 예수님을 더 알고 들었는데 예수님을 생겼어요. 누구랑 교제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매일 암송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뭐냐면요. 같이 볼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 있는 곳에요? 나가 누군데?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갈망입니다. 내가 최후로 거하게 되고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 잊혀질 겁니다.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근본이고, 맞죠?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주고, 우리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도 그 북한 선교 다녀오신 분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선교도 다녀오신 분들. 북한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 같은 데서는요. 지금도 가끔씩 영상 보시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미국도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작정된 대로 마지막 환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오실 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얼마만큼 더 전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성경에 두 종류의 회개가 나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같이 해보실까요?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게 회개 안 되면 고린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혈의 능력 세 가지 아시죠?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시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말은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결국 그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토록 섬기게 하는 능력이 보혈에 있는 거예요. 보혈에. 그 보혈은 우리 죄 한 번 씻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시되요, 정말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저는 요 몇 개월 전에요, 늘 읽고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겨달라 그러니까 나는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그죠?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피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죽은 행실을 뭐예요? 깨끗게 하는, 그 성화와 삶과 연결이 돼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계속 생각이 나요. 성령께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옷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없어요? 옷은 날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으셨다면, 구원의 옷, 그 의의 겉옷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에 입어야 될 옷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같이 보시죠. 세마포. 희고 빛난 옷.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도 주의 보혈이 내 행실까지 깨끗해 해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바른 행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본이 되는 최고의 옷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옷이에요. 그 희고 빛난 세마포 입고, 그죠? 주님 영광 앞에 정말 존귀하게 서는 그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 어제도 제가 병원 상담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 병원 상담을 가서, 우리 한 자매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한 영혼 말씀 잘 전하셔서요. 물론 성령께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고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또 관심 가지고 만나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삶 가운데 그 증거를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금 그 기운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하신 분들, 다 들으실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들으실 분들은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 상관하지 마세요. 저희들 복음 전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말씀 분별하고 이 주님의 사랑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요. 그죠? 저희들이 힘있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중에는 분명히 한두 사람, 그죠? 한두 사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죠? 알곡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낙담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정말 하나된 하나님의 권속들이잖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합력해서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우리 지난 말씀, 우리 연말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신앙의 경주. 기억나시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대로. 두 번째가 뭐였어요? 향방을 명확히 하여. 세 번째가요? 끝까지. 네. 올 한 해 그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마귀 하는 일은 뻔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 나뉘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예.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딱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 일으키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사탄마귀 약한 영들,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나뉘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할 것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초대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과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